자, 다른 것 없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오늘은 제가 다 봉독하도록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7절. 너희가 잘 달려가고 있더니 누가 너희를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더냐. 이러한 권면은 너희를 부르시는 이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느니라. 나는 너희가 조금도 다른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려는 것을 주를 통하여 너희 안에서 확신하노라. 따라서 너희를 혼란시키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만일 내가 지금껏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느냐. 그랬더라면 십자가의 거침이 그쳤으리라. 나는 너희를 혼란케 하는 자들이 심지어 베어져 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온 율법이 한마디 말, 즉 이 말로 이루어졌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어뜯고 삼킨다면 서로 멸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유로 부름을 받으라.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로 부름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로 부름을 받았으니 자유롭게 됐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유로의 부름을 받으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서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를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안전하게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아무런 부족함 없이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 주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이렇게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저희가 잘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고 또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도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신 말씀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저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초기의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기록한
서신입니다. 이 서신을 보낸 그 바울이 갈라디아에 서신을 보냈는데 이 서신을 보낸 이유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의 복음을 전하고 떠나왔을 때 유대주의자들이 다른 것을 와서 전한 것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바울이 듣고 갈라디아에 이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그곳에 가서 갈라디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은혜의 복음 말고 할례를 받아야 구약의 율법을 이렇게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구약의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하였던 것이죠. 곧 구약의 율법의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지키는 자들은 날과 달과 절기 이런 것들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종교적인 그러한 형식적인 그러한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날과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때요? 종교적인 그러한 모습을 겉으로 나타내는 자들인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것, 또 날을 지키고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 겉으로 종교적인 그러한 표시를 나타내는 것이죠. 물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몸을 들여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이렇게 단정한 모습으로 주님께 드려져야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형식적인 것을 이렇게 갖추게 하고 그런 것을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게 하면은 겉모습으로 이렇게 종교인인 모습을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종교가 그렇죠. 불교 중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중인 것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 독특한 머리를 하고 또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거치장스러운 의복으로 신고 또 하고 또 신발도 맞지 않는 그런 신발들을 옛날 신발들을 신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거란 모습인 것이죠. 로마 카톨릭 교도들도 그렇죠. 자기들의 특징을 나타내느라고 그들만 딱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그들은 꼭 묵주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묵주를 가지고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 마냥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마냥 그렇게 하는 모습을 중언부언하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지배계급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딱 이렇게 로만 칼라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렇게 자기가 교인이다 그런 걸 나타내기 위해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려고 하고 또 머리에다 뭘 쓰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식에 매여서 자유압을 잃고 위선과 외식으로 이렇게 자신을 단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도 진리의 지식인 성경과 성경적인 그런 교회와 비진리 이단들이 확연히 구분되는 것은 다른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나 겉모습은 같아요. 좀 더 깨끗하고 이렇게
산뜻할 뿐이지 뭐 이렇게 저 사람 교회 다녀 이렇게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도인 것을 나타내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입을 수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로의 주님께서 우리가 자유로의 부름을 받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것, 그것은 부자유스러운 것이죠. 자유스러운 것, 부자유스러운 것, 그곳에서 이 자유스러운 것으로 오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자유스러운 것이 아니죠. 그렇죠? 기쁨으로 내 자유의지로 주님께 자원하여서 드리고 섬기는 것이 자유로 부름을 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것 다 자원하여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여 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지만 하나님 자유롭게 자유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나의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내가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부자유스러운 것이구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자원하여서 스스로 그것을 고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원하여서 스스로 고치는 것이에요. 내가 억지로 그냥 뭐 누가 시켜서 또 마음에는 없는데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에 비치신 그분의 말씀에 비춰서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고 더러운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죠.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예수님은 빛이시다 말씀하는 것이죠. 빛이 비춰지면 나의 어두운 부분이 비춰지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나의 어두운 부분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이건 잘못된 것이야. 내가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것을 좋아하고 갖고 있었지만 이것은 더러운 것이구나. 알고서 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차 그것이 싫어지고 결국은 그것이 마음에서 떠나고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그것으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라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다시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 다시 그것의 종이 되는 것이죠. 겉모습은 치장하고 화려하게 단장했어도 사람에게 보이려는 육신적인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영적인 열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들을 맺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열망을 갖는 것입니다.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 흉내를 내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에 매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에 매여 있는 것. 내 마음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내가 찾고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성령께 매여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다면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눈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에 내 마음이 매여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께 매여 있어야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내 마음을 뺏기고 그것에 매여 있다면 아닌 것 같아도 나는 그것이 좋아서 그것을 따라서 살고 육신적인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이 말씀으로 비춰져 봐야 자신 안에 성령의 말씀에 매이기를 원하고 성령의 말씀에 매여 있어야 참된 자유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 매여 있어야 자유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의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내 마음이 세상의 그 무엇에 이렇게 붙잡혀 있다면 그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그것을 보기 원하고 생각하고 이 시간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그것은 다른 것에 매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께 내 마음이 매여 있다면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자유회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러면 첫 번째로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성경적인 교리들은 적은 것이라도 그 작은 것이 점점 부풀어서 온통 비성경적인 것으로 채워져서 그 자신을 채우고 주위를 비성경적인 것이 되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지 못하여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케 하는 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 구약 성경이 자신들을 붙잡고 그것을 지키면서 행위의 법에 따라서 행하며 만족감을 갖고 다른 성도도 그 법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지키면서 구약에 있는 그런 율법을 따라서 하면서 그 법대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판단하고 왜 그렇게 못하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성경적인 교회의 적은 누룩이 것입니다. 바울이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의인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 자유를 잃어버리게 하는 그 사람들은 다른 것을 가져와서 전하는 것이죠. 구원의 복음을 전해요. 바울이 그 소아시아의 그 지역에 갈라디아와 그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들음으로써 구원받고 또 들불처럼 이렇게 복음이 번져나가게 한 그곳에 자유함이 넘치는 그곳에 그들은 참으로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이 교회에 들어와 갖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룩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으로서 자유롭게 되는데 누룩과 같은 것이 들어와서, 다른 것이 들어와서, 그렇죠? 자유를 잃게 하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어때요? 자유가 없는 사람에게 자유라는 것은 참으로 자신의 생명처럼 귀한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은 죄로부터 자유함인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유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참으로 자유한 가운데서도 더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주님 안에서 완벽한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자유가 없는 그런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때요? 자유가 없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이렇게 그 자유의 소중함을 갈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유를 갖고 있으면서 자유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여길지 몰라도 참으로 자유는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소중한 선물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자유롭게 된 갈라디아 교회들이 유대주의자들에게 의하여 구약의 행위의 법을 강요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 10절 말씀에 보면, 따라서 너희를 혼란시키는 자는, 누룩을 전하는 자들이죠. 앞에 있는 9절에 그러한 자들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심판을 받으리라. 그가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거기다 더해서 1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심지어 너희를 혼란케 하는 자들은 심지어 베어져 버리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그렇게 강력하게 무서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참으로 이렇게 복음이고 기쁜 소식으로 그러지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자는 잘 어때요? 심판을 받고 베어져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지옥교 안에서도 주의하여야 할 것은 적은 누룩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없었지만 큰 교회들, 지역교 안에서 영적 전쟁을 보십시오. 우리같이 적은 교회야 서로 잘 알 수 있어서 조심한다지만 누룩이 어떻습니까? 반죽이 한 알이 들어와도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큰 교회라도 작은 부분 하나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육신적인 한 사람이 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마귀에게 길을 내어준 것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점점 시끄럽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제도교회 안에서도 그런 신천지가 이렇게 들어와 갖고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신천지 아웃 그런 거 보시죠? 그냥 교회를 그냥 망가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교리가 아닌 배교자들이 전하는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전하면 연약한 다른 지체가 흔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성경적인 그런 바른 교리가 아닌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논쟁하고 한다면은 연약한 그러한 지체는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자유롭게 행하되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여야 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인가? 성령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교제에 함께 하시는 것인가? 잘
유념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된 것을 마귀가 춤추게 하는 일에, 마귀가 춤추는 일에 이렇게 쓰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결코 자신의 유익도 되지 않고 교회는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필요 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의 어떤 법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렇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내가 사랑 안에서 참으로 이렇게 지체를 사랑으로 하는 것인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 순종하면 자유를 경험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함이 없는 것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장했어야 참 내가 주님께서 주신 자유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죠. 자유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참으로 이렇게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자유할 때, 내가 참 자유 안에 있을 때, 자유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안에서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참된 자유를 사랑하는 지체를 위해서 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냐고, 자신의 편리를 위해 쓰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적은 누룩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도록 그러한 갈라디아 교회를 흔드는 그러한 구약의 그러한 율법을 자유를 억압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상대방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이렇게 자신의 자유하다고 해서 상대방을 억압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두 번째로 십자가의 거침을 받으라 이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그러나 형제들아 만일 내가 지금껏 할례를 전한다면, 할례는 무엇이에요? 구약의 율법인 것입니다.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느냐? 할례를 전한다면 박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거죠, 바울이. 그랬더라면 십자가의 거침이 그쳤으리라. 십자가로 인해서 박해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십자가를 전하는 것으로 박해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율법을 전하고 할례를 전한다면 박해받지 않고 자신의 동족에게 환대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교 학자로서 성장한 바울이 과거에 배운 대로 산다면 유대교 내에서 지도자로서 존경받고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유대교 학자를 보아도 알 수 있죠. 오늘날 유대교 학자들,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나라를 형성했는데 그 유대교 학자 계급들이 있어요. 그 랍비 계급들이 있어서 그들은 군대도 가지 않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구약에 있는 대로 그렇게 복장을 하고 그렇게 머리를 하고, 그렇죠? 그렇게 갖추고 율법과 기도로만 사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도 자기네들이 종교 지도자라 하면서 대우받고 그렇게 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종교인들도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앉아서 말씀과 기도로만
기도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참된 자유를 모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율법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서 자신을 가두고 교회 안에서 성경과 기도로만서 살면 자신을 지키는 것이, 물론 본문 말씀과 같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거침이 없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바울은 자유롭게 됐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거침으로 자유롭게 됐다. 십자가의 거침이 되지만 자유롭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의 법에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자유롭게 되지 못한 자는 자유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전파함으로써 육신적으로는 세상에서 쫓기고 자유롭지 못하나 영적인 자유로 부름을 받아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전하지 않는다면 안전하고 편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가진 자유를 반대로 오히려 자신의 육신적인 것을 위하여 자유롭게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십자가의 거침이 되는데 사용한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이 십자가를 자원해서 지신 것 같이 십자가의 거침이 되는 것을 자원한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으로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셨으나 주님은 십자가를 자원하심으로써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이삭은 나이 많은 아버지를 뿌리치고 도망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그 순종하고 자원하여서 제물로 드려지기를 이렇게 자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인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 또한 다른 방법으로 다른 교리를 만들어서 자기 방법대로 이단을 만들어 교주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따른 것입니다. 바울 그 위에 누가 있어서 그를 명령하고 지시하고 십자가의 거침이 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거침이 되어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세상과 반대의 길을 간 것입니다. 불이 있는데도 불 속으로 달려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위험을 마다 않고 그 반대의 길을 달려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세워지는 갈라디아 교회도 유대 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십자가 말고 다른 행위의 법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 다른 것으로 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 말고는 자유를 얻을 수 없다 분명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십자가로 자유를 얻었고 그 자유의 의미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자유를 자신의 육신의 일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거침이 되는 길은 자원하여 갈 때 다른 사람들이 죄에서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같이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의 미랄이 되는 그러한 자유를 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거침을
스스로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기를 거부한다면 자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십자가의 거침이 되고자 한다면, 십자가로 인한 거침이 되고자 한다면 참된 자유를 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떠한 자유도 그 자유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세 번째,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주인을 섬기는 것이 종이고 종의 일이 섬기는 것입니다. 주인이 값주고 산 것이 종이죠. 요즘은 종이 없죠. 그러나 과거에는 사람을 돈 주고 산 것이죠. 그리고 그 종 삼아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시킨 것이 주인이고 또 산 사람이 종인 것이죠. 요즘 세상에 그러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에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회사들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돈과 권력을 위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에게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지만 자신이 최고죠. 자신이 최종권인 것입니다. 성경이 없는 자본주의는 자신이 주인인 것 같아도 결국은 돈의 종인 것입니다. 돈을 섬기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는 것이죠. 곧 돈이 주인이고 우상인 것입니다. 성경에 그 우상을 정확하게 이렇게 돈이 우상인 것, 정확하게 이렇게 금송아지로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금을 사 모으느라고, 그죠? 날린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인 것이. 구약 성경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길 때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 하 10장 29절에 보면 그리하여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에는 예후가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즉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들이더라. 금송아지들을 만들어 갖고 배교한 이스라엘이 유다에서 떠나 배교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게 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너희 하나님이야. 그렇게 우상을 섬기게 한 것입니다. 배교한 이스라엘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것, 오늘날의 배교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세상신의 표인 돈을 섬기는 것입니다. 배교한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하고 돈의 종이 되고 돈을 위한 종교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최종권이지 이게 형제 자매들을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거짓말하면서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저버린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인 것입니다. 사랑.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새롭게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기억하라고 그것을 주의 만찬을 거행하시면서 행하신 것입니다. 주의 만찬을 행하시면서 너희는 잊지 말고 그 사랑을 기억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새 계명인 것입니다. 교회가 꼭 지켜야 할 계명인 것이죠. 형식적으로 기억하며 행하기만 하고 말씀대로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형식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그렇게 하는데 서로 사랑하지는 않아. 내가 죽어서 다른 지체를 섬기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혼자 하는 사랑은 세상 사람이 자신을 사랑해서 다른 사람이 섬겨주기를 바라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전도한다고 십자가를 지고 연기하는 그런 전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전도하는 사람은 그러죠. 십자가를 지고 연기를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롭게 되었을 때 그 자유로 다시 섬기는 종으로서 지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으로 요한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의 만찬이 이렇게 하지만은 요한복음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것으로 인해서 주의 만찬의 장면을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만찬을 하셨겠죠. 그렇죠?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섬겨라, 그것이죠.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의 만찬을 기념하라. 주의 만찬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주의 만찬을 지난주에도 이렇게 했지만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교회에서 이렇게 오셨지만 매주 한다는 것 아니에요. 매주 기억한다 이거죠. 그렇죠? 매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님의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것을 기억한다. 주님의 새 계명을 기억한다 하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형제를 섬기지 않을 때 기억하지 않고 고의로 잊으려 하는 것, 잊어도 되는 것입니까? 내가 형제를 섬김으로써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를 섬기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해요? 나는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고 그것이에요. 형제를 섬기지 않을 때 기억하지도 않고 고의로 그러면 잊어버리려 하는 것이, 어떻게 섬겨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가
형제를 섬겨야 합니까?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지금 이 순간 기억합니다. 제가 형제를, 지체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알게 해주세요. 내가 천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지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지체에게 화를 내고 시기하고 상처를 주는 것이 섬기는 것입니까? 정반대인 것이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오기가 싫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구원을 점검해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기억하지 못한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것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 뭐 이렇게 장난스럽게 하셨겠어요? 예? 아마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그 방은 눈물바다였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제자들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발을 씻기잖아. 그것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주의 만찬을 주님께서는 은밀히 이렇게 거행하셨을 것이에요. 제자들만 이렇게 데리고서 주의 만찬을 하면서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섬겨라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렇죠? 은밀히 그렇게 제자들에게 쑥스럽지 않게 그렇게 은밀히 하신 것이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다 보고 있다면 이렇게 한 그죠? 보는 상태에서 이렇게 의식을 행하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은밀히 씻겨주신 것 같이 다른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지체를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이 모르게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 행해지는 그런 것에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끼리 주님 안에서 영적인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하고 엄숙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누구 보라고, 유튜브에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보라고, 우리는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지금 찍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생각하는 거죠. 이거 다른 데서 다른 사람들도 보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참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런 것과 같이 그 사랑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이 참으로 교회가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이렇게 주님과 성도와의 그 교제, 그야말로 성경에는 그 어떤 사랑보다도 어떤 교제보다도 은밀하고 또 참으로 이렇게 영적인 그런 교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한 것이 누구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선적이고 형식적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연애 편지를 매번 공개하는 거란 거, 연애 편지를 공개하면 어떻게 돼요? 그 관계는 끝나는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과 우리와의 그런 관계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그렇게 씻겨주면서 보이진 않지만 항상 기억하고 마음속으로 갖고 있어라, 그것이죠. 꼭 겉으로 뭘 이렇게 형식적으로 뭘 이렇게 해고 나타내고 뭐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른 지체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렇게 은밀히 서로를 섬기는 것이 참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령 안에서 행하라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렇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섬김, 사랑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형식적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는 것, 냉랭하고 형식적이게 더 것을 단장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더 것을 깨끗한 척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자유롭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교회, 자유로운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를 어둡게 만드는 것은 적은 누룩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작은 쓴뿌리가 누룩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적은 누룩과 왜 내게 적은 누룩과 같은 쓴뿌리가 생겨서 자유함을 잃고 형식적이 되며 종교적이 되었는지 헤아려 보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를 다른 지체가 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굽히고 낮아져서 십자가를 지고 종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 그것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제 와서 주님이 잘못한 것이라고, 주님이 잘못하셨잖아요. 그것은 주님이 잘못이에요. 꼬치꼬치 대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고 육신적이었기에 십자가를 억지로 지려고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육신적인 즐거움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다시 제가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이렇게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회복하지 못하면 이 악한 세대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율법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매주 교회를 다니는 것이 억지로 율법적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를 스스로 종이 되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행할 때 주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말씀하시죠. 오늘 18절에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자 할 때, 내가 죽어서 섬기고자 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육신적이라면 그 앞에 있는 구절들, 그렇죠? 19절부터 21절까지의 그러한 것들이 열매 맺겠지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이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들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내가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자유함을 얻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함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모두 다 되기를 바라서 이 무거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온전히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임하여서 이 시간 이후 참된 자유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얻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빌립보서 371페이지네요. 네. 그러면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셔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저희가 참된 자유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보다 더 참으로 자유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함으로 저희가 주님을 섬기듯이 지체들을 자유함으로 마음껏 섬기는 그러한 저희 교회 지체들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